18절까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교독하면서 공부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옥가슴이 있고 그 앞에 많은 병자, 행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닦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본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너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벌받게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18절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방법의 포기. 내 방법의 포기. 내 방법의 포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라. 오늘 이거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선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각각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본질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즉 질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예수께서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질보단 양이죠. 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양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양적인 변화. 아까는 질적인 변화지만 지금은 양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사건마다 강조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은
독특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그 양의 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에도 문이 있죠. 사대문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사대문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여러 가지 개의 문이 있었는데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어요. 망대문.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로 가는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그 문이 있었습니다. 분문이라고 하죠. 그 분뇨를 버리는 문이 돼서 분문. 달리 말하면 똥문이라고 합니다. 똥을 버리는 문이다. 또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습니다. 샘문. 그리고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는 문으로 제물인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양의 문이 먼저 수축했다는 사실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신앙의 문제 가운데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문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왜 그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예배까지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문의 수축인 것입니다. 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얽힌 문제 모두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이 바로 양의 문의 바로 옆에 있는 못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의 연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와 헤세드가 만나서 베데스다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이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즉 이 연못에 고인물이 소용돌이를 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전설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소용돌이 칠 때, 소동할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병자들이 이 못가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이 못가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한 모습으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못에 모순이 있어요. 베데스다는 일종의 딜레마가 있었는데 모순이 있는 곳이었어요. 왜? 한번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걸을 수 있는 사람. 소경일까요? 아니면 절뚝발일까요? 아니면 혈기 많은 자입니까? 누구죠? 제일 먼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좀 더 건강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건강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병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은 목가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간단한 병들, 즉 발에 무좀이 걸렸다든지 쌍꺼풀 수술을 한 뒤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줌마라든지 귀 뚫다가 염증이 생긴 분들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별로 절박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나 똑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기 위해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건강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나려고 하는 남의 곳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건강하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것이 베데스다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 온 인류의 딜레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율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도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게 나와야 죽게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데스다의 못에 빠져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보다는 베데스다의 못을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는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오겠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넣어줄 사가 없습니다. 나를 이 연못에 던져줄 사가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인은 38년 된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아멘.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면
우리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가장 주님을 붙드시기 딱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힘들죠. 어렵지요. 불평불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을 붙들 때.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라고 주님은 우리 형편을 이렇게 만드세요. 나를 붙들어야 살아. 나를 붙들어야 산다고. 아멘. 나를 붙들으라고.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할 거다. 아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깊은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